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이 또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며 또한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의 처형은 금요일 유월절의 전날에 시행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리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하니까 시체를 좀 치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형식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본질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신앙생활에서 보면요,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또 나의 어떤 관념적인 전통적인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진정한 본질인 예배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교회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지? 왜 이 교회는 이것을 안 하지?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고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33절 34절 말씀.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군인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또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이고 희생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피라는 것은 성경에서 구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물은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고 그 피로 모든 것을 다 갚았다. 구속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여 노예였던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을 구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세상의 사단의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 생명과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 말씀.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먹은 또 피를 바른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어린 양을 먹을 때에도 뼈도 꺾지 말지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보혈인 것처럼 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 뼈도 꺾이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말씀 34편 20절 말씀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라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 이 로마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러한 모습이 또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며 변함없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미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그것은 믿을만하다, 약속을 잘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예수의 시신을 수습하게 됩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나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믿음의 용기와 또한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공개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희생과 죽음은 부끄러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과 또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당당하게 또 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또한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돕습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어쩌면 그러한 결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점점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소심함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성장하고 또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자랑스러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40절,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의 장례는 또 정성스럽고 경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와 섬김도 이와 같은 정성과 헌신으로 드려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41절 42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예수님은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이 죄로 더럽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새 무덤은 부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지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또 장례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께서 사역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의 내용들입니다. 또한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큰 흐름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또 구약의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 피와 또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거듭났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생명으로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더해진 줄 믿습니다. 이전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창조물이,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새 생명을 따라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구약의 말씀의 성취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안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생명으로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또 다른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나를 기대하며 또 준비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또 변화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응답하실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